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예, 잠언 26장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교훈으로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매 절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미련한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요 캐실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살찐이에요. 살이 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미련한,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이런 이제 의미가 파생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살찐 것을 보면서 왜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왜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는지 잘 보면 이제 자연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이게 살찐 짐승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먹는 그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들을 다 생존을 위해서 다 소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에 살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축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이 필요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사냥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사냥 같은 걸 하면 또 엄청 뛰어댕겨야 되고 또 치열하게 또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비축할 뭐 어떠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럼 집돼지들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육을 하는 동물들을 보면 먹고 안 움직여. 계속 그 에너지들이 축적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안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살찌는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우둔하다, 안 움직인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파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는 잠언에서 뭐와 직결되어지냐면 게으름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하고 이렇게 딱 직결이 되어져요. 게으름이 안 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될 때 안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라는 이 캐실은 살찐, 원래 의미는 살찐인데 거기서부터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영예가 뭐냐면 관직입니다. 높은 관직.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7급 이상 공무원, 뭐 장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장관이 되어지면 일을 뭘 하겠어요? 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가닥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라 그러죠?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뭐 본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저주를 퍼붓죠?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예, 저주라는 말이 그 말로 올가매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 그 말이 성취되거나 아니면 그 말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예, 그 말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원래 저주라는 말이. 근데 이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런데 내용이 안 좋으면 저주, 내용이 좋으면 축복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까닭이 없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을 막 던져놓은 거야. 예. 그러면 그 말에 뭐 신빙성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저주도 축복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주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축복된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뭐냐면 그냥 입에 발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말로 그냥 아무리 많이 이 축복해봤자 까닭이 없는데 예. 그 축복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축복을 할 때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되죠. 예. 근데 그냥 뭐 인사치레로다가 하는 입에 발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예, 말이 안 통해요. 예. 그렇죠?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앞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5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대응하라. 예. 어떤 말로 근데 똑같은 말로. 예. 아무리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뭘 해도 옳은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대? 채찍이 필요한 거죠. 그가 지혜로운 치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지켜서 서식을 보내는 것은 제 말을 잡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의 영에는 돌리는 것은 물 때문에 물을 올려놓는 것 같다. 이 무릿돌이 뭐냐면 이게 이제 물매입니다. 물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군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네. 하여튼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이롭지를 못하죠. 예. 네. 잘 되던 일들도 다 어그러뜨리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봤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자, 11절 보시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죠. 네. 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련한 사람보다 이것도 어차피 미련한 사람인데 12절부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있잖아요. 네.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이 본문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미련한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네. 특징이 뭐냐? 안 움직여. 생각만 해. 네. 예. 그러니 뭐예요? 또 살찌는 거지 뭐 안 움직이니까. 13절이죠? 예.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눕는다. 예.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경침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은 수도 없이 많이 움직여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어디에서 못 떠납니까? 예. 그 자리에서 단 1도 못 떠나. 예. 그러니까 문은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 엉터서 뒹군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영역에서 딱 이야기해 보면 생각하는 틀이요 딱 고정돼 있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러면은 지금 14절 같은 이거 잠언에서도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14절. 예. 이거면 뭐냐면 고지식한 사람 있죠. 융통성 없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또 그 이제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예. 자기만 오는 거고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은 많다선 치더라도 딱 문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죠.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자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네. 이 말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온갖 지식들을 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책 한 권 딱 읽어놓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팁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절대 견문을 넓힐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예, 관심이 없다고 아예 안 해.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고의 틀이 갇혀요. 예, 딱딱하게 굳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견문을 계속해서 넓혀가야죠.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도 한 번씩은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영적으로 끌고 들어와 보면 신앙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이만큼 알았어. 예. 거기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냥 좋게 또 많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그냥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양,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아는 양.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모름의 영역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 사고는 내가 뭔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알면 안 만큼 그 모름의 영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알면 그 안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안 만큼,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앙하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 게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끝도 없이 그 생각에 막 끌려 들어가거든요. 마치 블랙홀처럼 안 해도 되는 생각들까지 막 하게 되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그러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조차 버거워해. 귀찮아하고 힘들어해. 그리고 생각도 조금 가다가 딱 멈춰. 그렇다니까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냥 끝도 없이 생각을 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 일은 그냥 내가 딱 생각해야 될, 내가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생각을 하고 멈추면 좋겠는데 끝도 없이 가. 끝도 없이 좀 실제적으로 행악이라도 하든가. 또 그것도 행함도 없어. 말만 무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가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 예, 자기가 관계없는 싸움에는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할 게 없어. 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땔감이 벌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예,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특별히 19절 보시면은 농담도 못하냐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예.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말과 그 행동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대상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진이하고 같이 있을 때 그냥 쉽게 장난을 쳐요. 예. 그리고 또 아진이가 그런 것들을 또 잘 받아들이고 막 맞받아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TV를 보고 있다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꼴밤 때리듯이 머리를 한번 이렇게 딱 줘박은 적이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데 아진이가 그냥 평상시 같지 않게 이게 버럭 안 좋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그 상황이 TV에 나오는 그 어떤 그 상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예.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냉수 한 컵 떠다 줬습니다. 먹고 속 차리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몇 절일까요? 22절. 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언뜻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예, 교회에서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예. 예. 세상은 그렇다 쳐. 예, 세상은 살아가 재미가 없잖아. 그럼 남이라도 헐뜯으면서 살아야지 뭐. 그잖아요. 교회에서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러면은요, 당이 젖이고 무리가 젖이고, 그게 뭔 말? 당이 젖이고 무리가 젖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닫아요. 그럼 교회는 쥐약이거든요. 네. 예, 교회라는 곳이 어떤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겁니까? 자기 마음을 딱 오픈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눔으로 통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2절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다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나, 눈빛이 달라지죠. 네. 눈빛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그럼 어디 거기에서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그 손에 흉내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감추고 있다 해도 그 악에는 대중 앞에서 드러나기를 마련이다. 결국 다 그냥 드러나요. 네. 마음이라는 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표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마음에 있는 걸 건강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마음에 미움이 있든 악함이 있든
뭐 슬픔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하여튼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나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지 마시고 그럼 뼈가 썩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있는데 건강하게 표현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잠언 말씀들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감정이라는 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고 썼어요. 컨트롤하는 게 아닌데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으면요, 이게 감정이 마치 이렇게 말씀이 채 같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서 건강하게 반응이 돼요.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될까? 돼요. 뭐만 있으면 말씀의 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채를 통해서 내 감정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쉽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교양이라 그래요. 교양.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몸에 익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렇지,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이 사람이 이렇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지죠. 세상에서는 그걸 교양이라고 하는데 교양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한계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거니까, 붙잡으실 거니까. 솔직히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뭘로? 말씀과 기도로, 즉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단한 그 자기 부정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중요해요. 뭘 해야 되냐면 그 감정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건 틀려요. 그냥 무턱대고 화내고 무턱대고 막 짜증내고 이거하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뭐 때문에 슬픈지, 무엇 때문에 그 즐거운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반응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데요. 그냥 나는 안 웃긴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거기 웃어.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웃는 거죠. 그래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웃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 거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화가 안 나는데 사람들이 막 뭐 한다고 화낸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 하나 빵 터지면 거기에 막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않은 채 뭐예요? 그냥 막 감정적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감정은 내 외부적 사건에 내가 이성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감정이 뭔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짜증이 나는지, 이런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건 분명히 지금 외부적 상황에서 나를 건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왜 나를 건들고 있을까? 그래서 왜 감정이 발동하고 있을까? 그 부분,
결국 내 안에 뭔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내 안에 취약 부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지키고 싶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걸 딱 건들고 오면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지금 이게 지금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지금 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왜? 지금 막 나는 뭐 감정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바로 그걸 갖고 뭐 하시면 돼요? 시선을 그 외부적 상황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감정을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내 외부적 대상에다가 감정을 쏟아부으면 안 좋아요. 날 거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나를 딱 돌이켜보면 지금 이걸 건들고 있구나. 이거구나. 그럼 이제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표현이 되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화해서.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돼요. 그 순간 바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구나 라는 인식하게 되어지면 감정은 충분히 건강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몇 줄일까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 일단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뭐 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있는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미련해지지 않으려면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줄 또 알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언 26장 통하여서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또 게으르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았기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저것 마음에 담아도 그것에 휩싸이지 않는 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